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여호수아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땅 분배와 도피성입니다. 오늘 굉장히 분량이 많죠. 12장에서 20장까지. 근데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1장까지 어떤 전쟁에 관계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법의 기준이 됐고 그때 처음 만났었던 그 하나님, 아, 그들이 경험했었던 하나님, 동행했던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철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 오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경. 음. 근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 신명기까지. 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권의 책에 집중이 돼 있죠.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근원을 따집니다. 어떤 시간의 근원을 따지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어,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면서 시간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예,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이제 이퇴계의 성악 10도라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신유교를 했었던 우리나라에 있는 주자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신유교거든요. 거기에 어떤 경전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사서오경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주석으로서 뭐 태극도설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퇴계 선생이 한국의 퇴계 이황이죠. 한국의 나름대로의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철학적 질서를 잡은 분이거든요. 사실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성학십도라고 이제 본인의 글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과거에 송나라 시대 때 주돈이가 주희의 어떤 성리학을 그러니까 저기 성리학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주돈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이게 그러거든요.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철학적 운동이라든지 어떤 사상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이제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딱 집약을 시키고 정리를 해주는데 저 동양에 있었던 어떤 노장 사상이라든지 어떤 음양 사상 같은 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태극도설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이제 개인적 자기 수행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제 복잡하게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책에 자꾸 이제 은근히 자꾸 기독교를 욕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기독교가 이제 자꾸 타종교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쌓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정신문화원 안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책이. 아이고야 무너지네. 옆에서 이제 책들 좀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성악 10도라고 꽤 두꺼워요. 꽤 두껍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제 하는 공부도 있고 특별히 이제 예, 뭐 철학이야 이제 다 해야죠. 동서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예,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 속에서 어떻게 또 성경을 이해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동양 안에서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게 네 가지의 인간의 선한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게 이제 측은지심이라는 거,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측은하게 여기는 지심, 어떤 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수호지심, 나쁜 거를 잘못된 걸 싫어하는 그리고 사양지심, 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바로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 안에서는 자꾸 심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 개념은 헬라 철학 개념은 주로 이제 머리 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이다, 뭐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먼저 세웠었던 논리를 보충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전통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극률하신 분이다. 마음, 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아프셨고 그렇죠.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막 사람들이 고생할 때 막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극률이 여기셔서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으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분.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양에서 이야기했던 심에 훨씬 더 가깝죠. 왜? 기독교라는 그 유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이 서양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동양에서 왔잖아요. 예? 팔레스틴 지역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제 쫙 뽑아놨는데 여기가 일부러 뭐냐 오늘 땅 분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지도를 갖다 놓고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지도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거의 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사라졌고 거기에 있는 지명이 있었다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졌으니까 거기서 딴 나라 사람들이 딴 말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지금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다네. 팔레스틴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이제 지금 그 팔레스틴 사람들의 원어는 이제 블레셋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옛날 그 블레셋하고 똑같은 민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을 그냥 저희 블레셋이다 이렇게 불렀을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은 블레셋 민족들이 아니에요. 여하간에 그쪽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 그쪽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점령하면서 근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었는데 거기 과거의 성서의 지명 속에서 여기가 저기다 여기가 저기다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뭐 예루살렘 정확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막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저 갈릴리하고 그 뭐예요 사해만 그 정확하고 나머지는 다 정확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캐톨릭하고 저 동방정교회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자들하고 성직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여기가 무슨 뭐 단지파가 지배했었던 그 땅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헤브론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지명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네. 왜 그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말이에요. 싹 다 그냥 한반도에서 빠지고 갑자기 이제 여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다 그냥 내쫓았어요. 그럼 우리는 다 저 중국이라든지 저 러시아 쪽으로 다 가서 살다가 몇백 년 동안 지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누가 살았느냐? 뭐 중국 사람이 들어와 살든 누가 들어와 살든 살았어요. 그럼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고양시가 어디라는 둥 뭐 우리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지금 뭐 저도 막 우리나라 지도 뒤져보면서 뭐 여기서 전라도 지역에 뭐 무슨 면이 뭐 어디고 무슨 구가 어디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우리가 다 잊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땅 분배를 했다 그러지만 정확하게 어디가 어딘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딱 보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어디냐?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 여기 있잖아요. 추정 지역. 에덴 동산 추정 지역. 이 습지다라는데 여기 있잖아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거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제2장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바로 그곳.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바스라라는 곳 이쪽. 여기서 쭉 다 얘기해요. 그쪽에 만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봤더니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요쪽 지역이었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라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지금 거기 가면은 폭탄 맞을 일 있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요. 참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무슨 잘못입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하여튼 뭐 옛날에 이 바그다드라는 데가 여러분 그 신밧드의 모험 같은 데 봤잖아요. 얼마나 융성한 정말 큰 도시였는데 여기가 이제 일종의 지금 어떤 그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석유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란, 이라크 지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이제 미국한테 지금은 이제 이라크는 미국이 거의 점령을 했지만 여기서도 아직도 뭐 반미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위험해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이 요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거기다가 진짜 이렇게 편말을 세워놨대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이라고 세워놨는데 글쎄요. 지금 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책 안에는 가인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인의 부덤까지도 갖다 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 이슬람이니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성경을 카피한 책인데 코란을 가지고 있죠. 코란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누구라 그러느냐? 코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언자라는 거다. 예언자.
예언자라고 아담도 다 예언자고 가인도 성경에 등장했으니까 예언자죠.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무덤도 있고 거기 에덴 동산도 있다 해가지고 과거에 꽤나 관광객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사를 잘했었는데 지금 애석하게 나라가 이렇게 전쟁통에 휩싸여서 아주 이렇게 됐습니다. 그쪽 지역을 보면은 여기 이제 습지대잖아요. 여기 이렇게 습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습지대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사막 지역인데 습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제 막 울창하게 막 우거졌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울창한 게 아닌데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울창하죠. 막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막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른 산을 앞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항상 메마른 사막만 보던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딱 들어가서 이런 지역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네. 하여튼 성경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당시에 나와 있던 스토리, 뭐 전설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 가운데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합니까?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모든 스토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신앙들을 이들은 전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성된 게 성경책이죠.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땅 분배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 분배에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으면 되지. 거기서 땅 분배가 어디에 어떻게 됐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땅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또 알아서 또 뭐 하겠어요. 우리 역사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서 몇몇 개의 중요한 우리들한테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은혜롭게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이제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다 나와요. 그냥 막 디테일하게 누구한테는 어디 줬고 어디 줬고. 근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지도 하나 딱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쭉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성지문화교육원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은 여기 쭉 나오죠. 여기에 뭐 동문화세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서문화세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암몬이라는 것도 이제 가나안 족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길르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이죠. 여기 나오고 이제 루벤 지파가 나오고 여기 갓 지파가 나옵니다. 여기 단 지파가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여기서 땅을 차지했고요. 베냐민 지파가 이쪽 땅이었습니다. 뭐 지워주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문하세 지파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들 둘을 낳잖아요. 문하세와 이제 에브라임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로 나누어졌고 문하세 지파도 문하세 반지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좀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뭐 여기서 문하세 반지파, 그다음에 여기 갓지파, 그 다음에 여기 루벤 지파. 이 땅은 다 누가 분배하느냐? 모세가 분배하죠. 여호수아가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 반이죠. 네, 저기 문하세 반지파까지. 그렇죠? 그래서 9지파 반을 누가 저기 분배를 하느냐? 여호수아가 분배하죠.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그 내용 쭉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모압이 있고요. 뭐 에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조상 중에서 룻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모압 지파 사람이잖아요. 모압 지파래. 예, 모압 족속이잖아요. 예, 완전히 다른 족속이죠. 그렇죠. 모압 족속 사람이 이세의 할머니가 되죠. 그렇죠. 이세의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이 이제 다윗이 되니까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이제 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방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하바드에 오다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또 책 읽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토요일 날 하질 못합니다. 토요일 날 못하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이미 이제 이거를 이제 뭡니까
다 녹화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나눠주는데 사실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같이 책을 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좀 모여서 저 교회 정원도 있고 하니까요. 저 뒤편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좀 그럴까 합니다. 교회 정원 앞에서 하면은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들락날락 하니까 그 뒤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크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서로 책을 읽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에는 또 나름대로 한번 바깥에 가서 야유회 비슷하게 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여기서 이렇게 저기 저 토요일 날 글 읽기 가운데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내용이 있는데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던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면서 이제 얘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이쪽 지역에서 이제 모압 지파와 에돔 지파 이렇게 뭐 암몬 지파 이렇게 뭐 블레셋 같은 경우에 별로 이제 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쭉 나와도 이미 과거서부터 대단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방인들을 극단적으로 구분을 하고 이런 세력들은 좀 이제 극단적 세력들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방인들에 대한 개방성들이라는 것들은 이미 성경책 안에 다 나와 있었다. 모압 사람에 대한 그 개방성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저 뭐 그 다윗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이라는 거, 에돔이라는 누구면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그 뭐예요?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막 돌아다닐 때 모압 지파와 지파래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의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이제 에돔 같은 경우에 전쟁을 하지 않아요.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여기 같이 있었고요. 블레셋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여기 그 뭐예요? 길르앗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 땅들을 다 차지하고 분배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 사사기 때 딱 살펴보니까 그죠? 사사기 때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각각의 족속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침범을 해. 이렇게 암몬이 침범을 하고 뭐 모압이 침범을 하고 막 이래요. 침범을 해갖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 물러나가, 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평화 시대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섬기다가 그 다음 또 자식들이 되면은 또 이제 뭐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면은 이제 또 뭐 이 블레셋이 침범한다든지 막 이렇게 침범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각각의 모든 족속들도 사실은 뭡니까? 완전히 이방 족속인 것 같지만 저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족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타 이방 민족들에 대한 개방성들이 그때 다 나타났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극단적으로 증오했었던 것들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저런 형태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래야죠. 근데 지금도 뭐 가자 지구에다가 자꾸 폭격하고 막 자꾸 그러죠. 예, 가슴이 아픈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이런 지도를 그린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여기 화살표 보이죠, 그죠? 네, 화살표 이렇게 쭉 보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동 경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에게해죠, 그죠? 아름다운 그 바닷가 아닙니까? 요쪽 지역이 이제 크레타라는 지역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소설책 좋아하시는 분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아실 겁니다. 이제 그분이 여기 출신이에요. 크레타 섬.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요 섬이 이제 요쪽이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그렇죠? 요쪽이 그리스 지역이고, 요쪽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 가운데 껴 있었기 때문에 요 땅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이제 터키의 지배하에서 이 크레타 섬이 독립운동을 펼쳤었던 그
소설의 내용이 이제 미칼레스 대장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냐 죽음이냐 뭐 이런 형태로 소설의 제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쪽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방에서 살면서 이 크레타 문명 안에서 그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뭐 갑옷이라든지 뭐 창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달라요. 샘족하고는 아주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되고 아주 그냥 긴 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온 몸에 뭐 여러분들 저 블레셋 알잖아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알잖아요. 막 갑옷을 입었고 노수로 된 갑옷을 입고 뭐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딱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긴 창을 들고 있고 막 여러분들이 혹시 그 알렉산더 대왕 저 영화를 보면 거기서 긴 창을 들고 나오는 전쟁에 임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원정에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창을 들고 막 나가면 그 긴 창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겁나죠. 막 그냥 마치 그 방패로 막 그냥 앞에 맞고 막 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마치 탱크가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과 같이 느꼈겠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탱크도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살다가 이 근방에서 이제 해적으로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영국도 이제 앵글로 섹슨이라 그러죠. 그죠? 앵글로 섹슨이 누구였냐면 저기 독일 게르만족 일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이 독일 그 저기 뭐예요? 저기 저 산악 저기 저 숲속에서 이제 막 그 산적질을 하다가 그 일파는 또 이제 어딥니까? 저쪽 그 노르만족이라 그러죠. 노르만. 그쪽에 이제 소위 그 바이킹족입니다. 그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이킹족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국으로 내려가가지고 앵글로 삭슨족이 돼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그 켈트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서 이제 앵글로 삭슨족에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앵글로죠, 앵글로. 그죠? 잉글리시라 그러잖아요. 지금 비슷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뭡니까? 저기 독일과 독일어와 영어하고 이제 비슷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적질을 하다가 이쪽 이제 나일 삼각주 지역에도 이쪽에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쪽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게 블레셋 지역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나중에 사울한테 쫓길 때 몸을 숨길 때 누구한테 숨겼느냐? 블레셋 진영 안에 들어가서 숨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에 우수한 게 저희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청동기 문명 그때 아주 그냥 연약한 무기였는데 철기 문명에 철기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이 이제 그쪽 지역을 평정을 하는 그런 우리는 역사를 알 수 있죠. 자, 모세가 분배한 땅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쭉 읽으면 제가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5절에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또 13장 24절에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또 여호수아 13장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자, 그러니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한테 기업을 주었다 이거예요.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여기 문하세 반지파 여기다 주었죠. 그렇죠? 갓지파 여기다 주었죠. 르우벤한테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왜 그래요? 모세는 여기 요단강을 못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지 못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파한테만 땅을 나눠주고 모세는 죽은 거예요. 나머지 그럼 9개 반지파한테 누가 나눠줬느냐? 이제 여호수아가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나눠줬느냐? 제비 뽑아서 나눠줍니다. 그 모양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렇게 제비 뽑기 전에 거기서 조금 오늘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뽑아. 그러니까 여기 누구한테 명령했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요. 네. 야 여호수아 그러면은 신약에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 예수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앞으로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감기가 걸려도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뭐 목이 아파도 귀신 들렸다. 뭐 걷지 못해도 귀신 들렸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셨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영역을 바깥으로 내쫓으셨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다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죠. 네? 뭐 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땅을 밟으면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뭐 저기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 언제, 뭐 때와 시가 언제냐 그러니까 때와 시는 나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건 누구 안에 있다 그러냐?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안에 있다 그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내가 그 나라를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내가 땅을 밟고 나갈 때 그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한테 사람의 변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성경 말씀 쭉 보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니고데모한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50이 넘어서 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거듭난다는 건 완전히 바뀐다는 건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께서 네 안에 거하시면 너는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그렇게 두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의 분배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땅에 뭐 이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래도 이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뭐 히브리의 어떤 특이한 마음들을 가지고 뭐 여기다 막 다 몰려들고 말이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이 사람들한테 평화가 있습니까? 맨날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 지금도 보니까 뭐 어제도 저기 제가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하나가 뭐 떴습니다. 뭐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은데 확 떴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 관계된 얘기 뭐 복음서인가 이런 거 자꾸 찾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떴나 본데 거기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모녀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기서 전쟁의 위협이 없고 이렇게 테러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좋다. 우리나라도 또 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막 남들이 볼 때는 막 딴 나라가 볼 때는 막 굉장히 무서운 것,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것,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줄도 모르겠지만 진짜로 막 이스라엘 그쪽과 같이 진짜 미사일 막 날아가는 막 이쪽 나라에 살다가 여기 사니까 너무나도 평온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죠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바뀌어야죠. 바뀐 그러한 사람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갔던 거죠. 그렇죠? 나아갔던 거고,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서쪽에서 주었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않았죠. 기업을 안 줬습니다.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는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죠. 속죄소예요. 속죄소에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두 지파가 되었다. 요셉의 자손이 이렇게 두 지파가 됐죠. 그래서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 그러니까 이제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은 일종의 어떤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것보다도 이제 어떤 성스러운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쪽 장소에 도망가면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잡아가지 못했다 하는 장소를 몇 개를 설치해 놓죠. 그러기 위해서 레위 지파한테 땅을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요거만 알면 다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다. 뭐그 내용만 알면 오늘 이제 말씀 거의 다 아는 건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 사람들이 이제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쭉 갔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땅을 정탐하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아갔잖아요. 민수기에서 땅을 정탐하러 나아갔는데 12지파의 사람이 쭉 정탐하러 나갔는데 이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민수기하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이제 갈렙만 그렇게 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표현을 쓰니까 그때 막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막 이러죠. 그리고 막 걔네들이 이제 왜냐하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짐 챙겨서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고 그러죠. 그때 이제 모세가 중재하고 막 이러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갈렙만이 이제 우리가 저 땅 위로 올라가면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가 이제 땅 분배가 이제 5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세 때 이제 42세 때 이제 그렇죠.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2년 만에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85세가 됐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85세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예,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될 나라인데 이제는 또다시 도전해 나갑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이제 끝이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렇게 커다란 나이가 내 삶에 있어서 도전으로 이렇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 나이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고 장로님들도 그러신데 그거 탓하지 마세요. 여기서 갈렙은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저기 안악 사람의 자손이 있고 저기 뭐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내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제가 지금 민수기 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일 겁니다. 여기 가지고 왔는데 잘 여기 좀 잘렸네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던 그 땅을 뭐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라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번 민수기 찾아보세요. 좀 잘려가지고 잘 안 되는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저 땅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침범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 85세가 되어서도 이 땅을 나한테 달라. 내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에 오늘날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뭐 이제 이런 복음 성가에 나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이제 거인이라 그러죠.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죠?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피림이야 뭐 홍수 때 다 죽었으니까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아낙 자손도 완전히 정복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아낙 자손들이 한쪽에서 헤브론 쪽이죠. 여기서 헤브론 쪽에서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내쫓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 그럼 갈렙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눈의 아들 이제 여호수아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조상이 없어. 그럼 갈렙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이 드렸죠. 여기서도 이제 각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할 때마다 딴 족속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범했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여기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 살게 된 거예요. 그런 지파들이 또 지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의 한 명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고 이름도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추측건데 이게 이제 아마 이쪽 모압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모압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조상은.
그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원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이방 민족에 대한 개방성들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 하바드에 오다 그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충분한 개방성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근본주의적 유대교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예, 예. 그런데 신명기서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더라. 신명기서에 있는 그러한 모든 말씀도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죠. 예. 항상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음식을 나눠라. 여기서 레위인들은 커다란 어떤 분깃을 주지 않고 그렇죠. 조그만 어떤 성읍 정도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읍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성읍을 준 것도 아니라 어떻게 준 겁니까? 성읍의 문을 열어서 범죄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려고. 예. 그 성읍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저기 식솔들, 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항상 뭡니까? 예. 갑자기 우리 교회 강의가 추워요. 추워서 지금 갑자기 또 날씨가 덥다가 추워졌습니다. 잠깐만요. 온풍기가 안 틀어지네. 배터리가 다 됐나 봅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인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했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방인들이나 뭐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개방성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 있었던 뭡니까?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을 극단적으로 풀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절대로 이방인들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어떤 개방성들 우리가 갈렙만 보더라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헤브론을 줬다 그랬어요.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며 저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 사람. 여기서 이제 아까 모압의 일파였어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딴 이방 사람인데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모압 족속의 일파였는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그들한테 똑같이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 갑자기 뭐 이방인들에 대한 개방성이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호수아서 때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누가 들어가서? 칼렙이 들어가서. 나이가 몇 살에? 85세 때. 네.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갈렙이라는 사람도 귀중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갈렙으로 말미암아. 예,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제가 볼 때는 이 산지라는 게 뭐예요? 바깥에 땅일 수도 있지만 산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밟고 다니던 모든 땅은 이제 다 여러분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 원래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품고 걸어다니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산지에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나가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안식일 선포했잖아요. 7바퀴 돌면서 성을. 그렇죠? 그 다음에 번제 올리듯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일상의 소재를 드리듯이 평화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싸웠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평화의 상태,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배해서 나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각 지파의 마음으로 됐어요. 갈렙의 마음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모든 산지가 곧 여러분의 산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비를 뽑다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봐요. 뭐 여호수아 15장 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을,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은, 둘째로 시므온의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막 계속 제비를 뽑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주면 응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는 응답을 안 하실까? 안 하셨어요. 제비를 뽑지 않고 그럼 너희들이 좋은 땅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가만히 보면 갈릴리 그쪽 지역에 물이 많으니까 그쪽에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쪽 서로 그냥 차지하겠다고 난리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불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막 그냥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감독 선거하느라고 서로 돈 쓰고 뭐 목사님들이 막 이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이 좀 요즘에 생깁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읍시다. 같이 기도하고. 예?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제비 뽑게 나와 있잖아요. 제비 뽑는다는 이 성사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요셉과 마띠아가 두 명이 이제 아주 그냥 신실한 사람으로서 사도의 후보로 딱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비 뽑아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요셉과 마티아 중에서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거 유다 대신 그쪽에서 12명이 있어야 되니까 12지파를 뜻하잖아요. 1년이 12달이니까 그게 또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뽑았어요.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예.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인간의 인위적인 영역을 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각 지파 사람들이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제비를 뽑고 나서 여기서 나 거기 안 갈래. 그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비를 뽑으니 공정하다가 아니라 또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뭡니까?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떠난 거다. 우리의 인위성들을 떠난 거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지금 어떤 형태의 의미들을 주는 걸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 해야죠. 다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한테 합리적 이성을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일도 있고 굉장히 모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봐야 되겠죠. 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이 중에 제비를 뽑아야 될 때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떨 때 제비를 뽑을까? 다 맡겨서 제비를 어떨 때 뽑을까? 지금도 가만히 보니까 아까 감독회장 같은 그러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병폐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바깥에 세상에 선거와 같이 돈을 쓰기 시작하고 막. 예? 그러면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편들기 시작하고 이거는 은혜롭지 못하다 얘기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때에 따라서 맡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분명히 성경의 전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레이즈파 도피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레이즈파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 여기 보면은 게데스,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는 장소, 갓 지파의 라못이라는 장소, 므낫세의 골란이라는 장소, 르우벤 지파의 베제르라는 장소,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라는 장소,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이라는 장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레이 지파의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이 기업이 될 것이며 분깃은 없는 거죠. 작은 성읍 정도입니다. 이 큰 여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자리, 에브라임 지파. 여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 꽤 나름대로 커요. 여기는 이제 블레셋 지역이고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이에요.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이라는 것들은 똑같이 갚아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갚아주느냐? 3배로 갚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에는 이로 뭐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1대1이에요. 그거는. 근데 원래 그쪽 지역의 피해 보복이라는 건 3배로 갚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거기 뭡니까? 원래 율법 체계는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죠. 근데 피해 보복이다. 3배로 갚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피해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죽였을 경우에. 뭐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일하다가 망치 같은 걸 이렇게 치다가 이게 날아가가지고 사람 머리에 맞아갖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나머지 그때 두 사람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치질하다가 날아가가지고 머리에 맞았습니다. 안 믿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네가 죽였으니까 너 똑같이 죽이고 너희 가족 일족도 다 멸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이쪽 지역으로. 자, 그래서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을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으로 주어 자기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렇게 사건을 말했을 때, 이게 내가 망치질하다가 이 망치가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가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에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죽였으니까. 그리고 허락했으니까. 이 성읍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재판을 받기까지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판을 받기까지.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예요. 그때까지만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 있으면은 죄를 면제해 주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칙적으로 이제 나와 있겠죠. 그죠? 근데 여하튼 재판을 해서 무죄로 나오면은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가 이 땅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기능이 그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도피성으로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던 거죠. 그런데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의도적으로 죽인 다음에도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부지 중에 죽였던 사람들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죽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옛날에 연쇄살인범 옛날에 그 굉장히 뭐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사람을 막 죽여갖고 막 차 안에 싣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었대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첫 번째 죽일 때만 힘들었지 두 번째부터는 너무 쉬웠다. 습관이 되니까. 사람은 습관적 동물이거든요. 한번 죽이니까 죽이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유대 땅의 이런 형태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처리했던 거죠. 아까 모세의 율법대로 그죠? 그렇게 처리했던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뭐 굉장히 긴 말씀이었는데 짧게 잘 끝냈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때 당시에 뭐 땅 분배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뭐 우리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비를 뽑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갈렙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속죄소에 또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있었고 갈렙과 같은 신앙인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의 영역들을 넘어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유다 지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유다 북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었을 때 이렇게 나뉘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다 지파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저기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쭉 보면은 누가 남아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일부는 또 유다 안에 있었고 또 일부는 저쪽에 가서 북이스라엘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수님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다. 자, 근데 성경 안에서 무슨 다른 지파 있었습니까? 무슨 뭐 이쪽에 이제 단지파인데 뭐 단지파가 뭐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숨어 들어와서 단군이 됐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뭐 므낫세 지파
없어요. 그다음 그때부터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여기 납달리 지역과 요 북쪽 요쪽 지역, 요 일부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요쪽 지역까지 다 합해서 이쪽 다 어디였느냐?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예? 여기가 다 색깔을 제가 달리 하겠습니다. 요쪽 지역이 예, 요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요쪽 지역까지 저 북쪽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여기 살다가 어떻게 돼요? 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지역 사람들 싫어했으니까. 왜냐? 이쪽 지역 사람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왜냐?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여기서 그냥 같이 살았어요. 아수르 사람들도 여기 막 살고 뭐 혼혈이다 그래도 혼혈 일부러 정책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죠. 그 사람들도 모세 오경만 가지고 저 여기 어디예요? 요 세겜에서 성전 짓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이유 있다 그랬죠. 그렇죠? 바빌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이 황무지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이게 종종 있어서 조그만 이 황무지 내에서 살던 사람들과 바빌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같이 아주 가난의 삶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북쪽에서. 그쪽 지역은 또 여기서 갈릴리 호수도 저 북쪽에 있고 막 이러니까 나름대로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들이 싫어했다. 저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고 증오도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저렇게 같은 민족이라 그러면서 저렇게 잘 사냐.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싫어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에 있는 그 말씀들 몇몇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것과 같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가 걷는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갈렙과 같이 언제나 용기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소를 통해서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다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속죄소를 통해서 부지 중에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섣부른 판단을 통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같이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